이번 시간에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에서 표적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은사들의 종류 가운데에서 특별히 표적 은사가 무엇인지, 또 언제 이런 표적 은사가 나타났었는지, 또 이 표적 은사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주어졌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기적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표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각기 달라집니다. 우선 이적이란 말은 영어에서 wonder입니다. wonder,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목격자 관점에서 볼 때 목격자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희한한 일을 가리켜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적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이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6장 8절에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라서 주목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적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 대언자나 적그리스도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환난기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적들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정상적인 건 아니죠. 불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땅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이런 놀랄만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특별한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사역일 수도 있고 또한 적그리스도나 거짓 대언자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miracle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자연 현상, 과학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7장 9절에 보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기적을 보여라 하면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과연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한번 기적을 행사해보라고 합니다.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론이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붙잡았더니 다시 막대기로 돌아옵니다. 막대기는, 나무로 만든 막대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무생물이 생물로 바뀝니까? 또 그 생물을, 뱀을, 살아 움직이는 뱀을 잡았더니 다시 나무 막대기로 돌아왔습니다.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았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빵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기적입니까? 보리로 만든 빵 나누어가지고 떼면은 크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시 반으로 찢으면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나중에 그거 계속 찢으면요, 가루 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전체적인 질량,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과학의 법칙에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손에 들어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계속해서 증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게 크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찰떡 물 묻혀가지고 잡아 늘리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남을 정도로 빵이 풍성했습니다. 이 빵의 기적입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도 사도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각 증상별로 진찰을 하고 해당 약재를 처방하고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처방을 내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도 바울의 몸에 붙어 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적입니다.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적과 기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또 그 기적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그냥 표입니다. 표. 증거물입니다. 믿으라고 보여주는 증거물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주목을 하기보다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빵의 기적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우리가 이분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로마의 압제와 폭정에 시달리더라도 이분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원자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해줄 경제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표적은 그 표적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표적이 나타났는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유대인들이 거듭거듭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물고기 고래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고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는 지하세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의 중심부, 그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 아니라요. 땅속 지하 감옥의 세계는
구약시대에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 한쪽은 형벌과 고통의 장소인 그야말로 지옥,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옥의 심장부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지하세계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사흘간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노키오 동화 읽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오징어하고 조개하고 생선 구워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 예수님 표적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게 표적이고, 그 표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묻히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다시 일어난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자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따라서 보고 믿을 만한 증거가 되면 표적입니다. 반드시 초자연적이거나 깜짝 놀랄 만한 신기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표적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이 무슨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과 엿새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만들고 일회째 되는 날에 안식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는 내게 속한 내 백성이라는 증표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표적입니다. 나병 환자 고치고 죽은 자 일으키는 이것만 표적이 아닙니다. 보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은 다 표적입니다. 자, 이 표적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표적이 누구에 의해서 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내려보내십니다. 내려보내시면서 모세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하도 모세가 변명을 하고 뒤로 뺍니다.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들이 너 어디서 온 사람이냐, 누가 보냈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붙잡으면 다시 막대기가 되는 표적을 주셨고, 만약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거든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나병이 생길 것이다. 그 나병이 걸린 손을 다시 넣었다가 꺼내면 손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셨고,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거든 그가 만약 받아들이지 않거든 강물을 떠서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은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주었어요. 최초의 표적을 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표적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주신 것이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변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내려가봤자 내 말을 안 믿어줄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게 할 증거를 주겠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그들이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두 번째 표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표적의 소리입니다. 표적이 뭔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 그 증거입니다. 그 표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표적을 행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모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고 표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대언자들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대언자나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생기죠. 그 대언자가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대언자로 행시하는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언자라면 반드시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실현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걸 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대언자를 보낼 때 표적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도 했지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돌이키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걸 보고 그들은 이 대언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 청소를 단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자격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로 내놓으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죽게 만들라. 내 몸을 헐어봐라.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해서 증거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빵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봤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또 신기한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빵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생명의 빵,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표적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결코 표적을 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약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국이 임하였다. 왕께서 오셨다. 왕국의 백성된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 앞에 나오라고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그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그 표적은 바로 자기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파송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천년왕국이 임할 때,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그때는 왕국의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 뜨게 하셨죠?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을 열어주셨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 더듬고 귀 먹은 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성전 문에 앉아가 구걸하고 있던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었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표적은 메시아 왕국의 표적입니다. 왕국이 임하였다. 우리는 왕국에서 파송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할 때는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 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안 됩니까? 오늘날? 그거 우리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유대인 사도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뭘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요. 대속의 피도 안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왕국 백성 된 자는 회개하고 나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대인 사도들에게. 누구한테 보냈어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내면서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 처음 초창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갔죠.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그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도 흩어지고 또 그리스 말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사도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만약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면 요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외국어 학원 안 다니고도 새 언어를 말한다. 마귀들을 내쫓는다. 뱀들 여러분 저기 독사 한번 잡아보실래요? 물려가지고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가 사도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도다, 은사 받았다는 은사주의자들한테 이 구절 주장하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표적 은사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한테 저 양잿물이나 청산가리 좀 마셔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절대로 안 마십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즉시로 나아야 됩니다. 뭐 몇 달간 기도원에 살면서 더 기도해 봅시다. 아니면 너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병든 환자 탓하지 말고 다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 믿는 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요 문맥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적용은 다음에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누구한테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앞쪽 뒤쪽 다 떼버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오니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을 다 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거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구원 못 받은 불신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은 과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본문에서 이 믿는 자들은 왜 믿는 자들 이야기가 나왔느냐? 11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본 것을 사도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 무덤은 비어있고 부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안 믿었어요. 13절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누구냐면 저 시골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고 주님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14절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누가 안 믿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 믿고 있어요.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느냐? 그분께서 부활하사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곧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역을 할 때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그 깝깝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 사도가 될 때 그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뭐 꿈에서 만났다, 성경을 통해서 만났다 말고 직접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11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자, 그리고 사도의 표적을 다 행해야만 사도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사도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 지금은 사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메시아 왕국도 거부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기 왕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왕국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은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메시아 왕국 복음이 선포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환란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 환란기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늘날 왜 예수님이 빨리 재림 안 하시나 어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 세상에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은데 아프리카 아마존 밀림 그리고 유대 땅 저 이슬람교 아랍 땅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 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여기서 왕국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왕이 오셨다. 왕국 백성들아 왕을 영접하라. 그게 왕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왕국의 복음입니다. 지금 이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가 이거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지 왕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왕국 복음 선포할 때에는 표적이 따라다닙니다. 그때 되면은 두 증인이 하나님에게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때가 옵니다. 왜? 안 믿는 유대인들 그 표적을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저 적그리스도는 가짜 메시아고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신데 그분께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를 선포할 겁니다. 그때는 다시 왕국의 복음과 함께 왕국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사도들의 시대도 아니고 메시아 왕국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바로 초창기 교회가 성립될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일깨워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이 메시아 맞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시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는데 오늘날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은사는 중단되었다. 은사라는 건 없다.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또 그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표적 은사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주신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니까.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은사가 폐지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일부 은사는 중단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대언의 은사 지금 있다고 하는데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대언의 은사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타 언어들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친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자각해서 안 해야 되겠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로 중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그칠 것이라고 했고 지식도 지식의 은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도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서신이 기록되고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도착할 때는 분명히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도 꼭 필요한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주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지금은 표적 은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이 사도들이 바로 주께서 보내신 주께서 파송하신 그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도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들을 통해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여기에 주께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표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적을 행할 능력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들이 사도들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이 시기는 사도의 시대입니다. 사도의 표적이 따라다닙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도의 시대도 아니요 안 믿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부터는 일부 은사들은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대언이라든지 지식의 은사라든지 방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완전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한다. 또 한 가지 견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 그걸 완전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 하늘에는 완전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으니까 빨리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게 다 없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도 불완전하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 완전한 것, 자신에 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번역되어서 외국어로 번역되어가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달리 이게 타 언어들로
고린도 교회처럼 항구도시, 이방인들이 모이는 항구도시, 타 언어들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외국어로 전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성장한 다음에는 이런 표적 은사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건물을 세울 때는 아주 강력하고 힘있는 그런 중장비들이 등장합니다. 불도저로 밀어야 됩니다. 평탄화 작업해야죠. 포크레인 가지고 퍼내야 됩니다. 굴착기 갖고 막 뚫어야 됩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폐 건물들 밀어붙이고 부숴버리고 그럽니다. 하지만 건물이 점점 완성되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망치질 똑똑똑하고 페인트 붓 갖고 이거 칠을 하고 타일 같은 거 붙이는 이런 미세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건물 다 지어져 가는데 불도저 같은 거 갖고 와서 이것도 건축 장비다 하고 밀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살펴보면 또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분명히 방언이 등장합니다. 이게 만약 신약교회에 그토록 중요하다면 여기만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요한 1, 2, 3서 여기에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토록 중요한 거면은 AD 90년경에 씌어진 그 요한 1, 2, 3서에도 방언을 놓치지 마라, 방언을 하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그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타 언어, 표적으로 주신 그 방언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 믿으라고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건 있는데 방언 은사가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방언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서신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시대에 주셨고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또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안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또 사도들이 주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사도들의 표적은, 그런 표적 은사는 오늘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은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기별로 어떤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폐하리라, 그치리라, 사라지리라 한 말씀처럼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